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3번째 시간, 적대의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적대의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비난의 소리를 전하고 다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고 또한 교회와 사도의 사랑과 용서를 악용하며 이것을 이용하여 비난을 행하는 자들일지라도 바울은 함께 비난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내에 분열을 가져오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바울과 예수님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끝까지 그를 반대하는 적대자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들을 용서하는 바울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용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선물을 주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용서라는 행위의 무조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조건이 아니듯이 내가 행하는 용서 역시 어떤 조건에 의해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받는 용서는 당연히 공짜이지만 남이 받는 용서는 공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음 같이 타인을 용서하는 바울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대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적대자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7절에 저들이 많은 근심에 잠길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적대자들이 그들의 잘못한 만큼 책망을 받는다면 그 책망과 비난으로 인해 좌절하여 영원히 교회로부터 멀어질 것을 두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목회자로서의 사도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교묘한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교회와 목회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자들이었지만 용서하고 권면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과 일을 하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우리는 바울의 사도성이 공격받는 것에 대해 인간의 권위와 인정받음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성과 목회성을 공격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회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결국 사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거룩함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바울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작은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가 사랑을 나타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이며, 교회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원수와 이방인을 사랑하듯이 거짓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먼저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성도들에게 먼저 나타내야 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용서와 사랑이 순종의 증거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바리새인들의 순종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순종은 율법의 순종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순종입니다. 사랑과 용서에 순종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용서받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진정한 순종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서, 특별히 학생 정상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말 찬양 감사 예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적대자들을 만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